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인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오고 찬양이 뜨겁고 서울 촌놈의 용인 제일교회 오니까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멋있고 또 성도들 날마다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코로나 3년 참 어려웠는데 3년 만에 우리가 또 특세를 이렇게 갖게 되네요. 또 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어서 또 은혜 50주년 50년 또 사명 50년으로 또 특세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 새학기 맞게 됐는데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요. 또 실력도 있고 믿음도 좋아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은혜 50년, 사명 50년, 교회 설립마저 특세하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나름 소문이 나름 유명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쌀밥, 경기도 또 포천은 이동갈비요. 또 전라도 전주는 비빔밥, 강원도 춘천하면 뭐죠? 닭갈비요. 경상도 상주는요 꽃감이요. 서울에서도 남산 밑에 장충동은요 족발이요. 신당동 가면 뭐예요? 떡볶이요. 잘하시네요.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용인은 뭐가 유명합니까? 제일교회. 한 번은 제가 곤지암에 들렀는데 곤지암 뭐가 유명하죠? 소머리국밥이요. 그래서 야 곤지암에 왔으니까 소머리국밥을 좀 먹고 가야 되겠다. 일부러 이제 찾았어요. 소머리국밥집을 찾았더니 가니까 소머리국밥 타운이 막 있어요. 전체가 다 소머리국밥집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간판을 쭉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조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조집, 진짜 원조집, 제일 원조집, 할머니 원조집, 제일 오래된 원조집, 이렇게 다 원조 논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스컴 논쟁을 합니다. 우리 집이 맛집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인 그 생방송 투데이에 나왔다. 우리 집은 SBS TV 맛집에 나왔다. KBS 생생 정보통에 나왔다. 하면서 사진 붙여놓고요. 또 우리 집은 그 런닝맨의 유재석 또 출연자들 먹고 갔다. 사진 붙여놓고 사인 붙여놓고 그렇게 막 매스컴 논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다 원조라고 하고 다 맛집이라고 하니까 진짜 원조가 어딘지, 진짜 맛집이 어딘지 찾기가 헷갈리고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소머리국밥집 그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한마디로 뭐죠? 우리 집은 맛있기로 소문난 맛집입니다. 소문난 집입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다 맛집이라고 다 써놔가지고, 다 원조라고 써놔가지고 저같이 낯선 사람은 어디가 원조인지 어디가 맛집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면 돼요. 사람이 많은 데가 원조예요. 줄 서서 먹는 집이 맛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사람 많은 집을 가서 저도 줄을 섰어요. 사람 많아요. 쭉 줄 서 있는데 저는 절대로 줄 서서 먹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줄 서서 먹고 이러지 않는데 그 집만 줄 서서 먹으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 정말 맛이 있나 너무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집은 비어있는데 이 집만 줄 서 있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또 소머리국밥이니까 나이 든 어른들만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줄 서가지고 대기표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알고 싶어요. 그래 줄 서서 저도 기다려서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이게 소머리국밥 안 좋아하니까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줄 서가지고 먹는 거예요. 대기표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서비스도 별로예요.
또 사람 많으니까 뭐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원조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소머리국밥은 이 집에서 먹어야 돼. 곤지암 와서는 이 집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밀리는 거예요. 이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젊은이들 줄 서서 먹고 식당 앞에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러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 교회를 음식점과 비교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음식점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결코 비교도 안 되지만은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그래도 원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줄 서서 먹는 이 식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줄 서서 들어오고 대기표 받고 들어오고 막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이렇게 막 줄 서서 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막 좋다고 먹고 줄 서서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먹고 막 배부르고 좋아가지고 친구를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문난 맛집처럼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소머리 국밥집 앞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인 제일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소문이 중요하고 평판이 참 중요하거든요. 평판이. 음식점, 식당만 소문 좋고 평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은 가장 강력한 이력서이고 확실한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늘 좋은 칭찬,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뒷담화잖아요. 뒷담화를 할 때에 매섭고 따가운 것이 아니라 훈훈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난 그 사람이 참 좋아. 겪을수록 그 사람 진국이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정말 믿을만해. 정직해. 진실해. 참 부지런해. 믿음도 참 좋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용인제일교회도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요즘은 소문 평판을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미지가 좋다는 말은 소문이 좋다, 평판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용인제일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용인제일교회에 대한 소문, 평판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용인제일교회를 두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던가요? 그것을 알려면 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임병수 목사님, 어제도 한 40여 명 새신자가 와서 등록을 해요. 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평판, 소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경우를 생각하면 이 신정동, 양천구, 목동 저희 이제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들이 전쟁이에요. 그 지역은 막 1km 안에 이름만 대도 유명한 2,000명, 3,000명 막 이런 모이는 교회들이 1km 안에 막 목동 지구촌 교회, 막 또 한성교회, 한사랑교회, 목동 제1교회, 제자교회, 목민교회, 또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저 대한교회예요. 대한교회. 네. 별들의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1km 사방 안에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 막 즐비하게 막 그렇게 있어요. 별들의 거기서 목회를 서로 목사님들과 친하게 늘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사랑스럽게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참 목회 환경이 참 사실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뭐 양천구 우리 신정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구로구에서도 오고 뭐 일산에서도 파주에서도 오고요. 또 세종에서도 오고요. 강릉에서도 오고요. 제주도에서 오는 성도도 있어요. 어떻게 왔냐? 너 마포에서 저번에 얘기했더니 왜 마포는 뺐어요? 그래요. 마포에서도 오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평판을 듣고 온 거예요. 또 제가 막 TV 이제 설교도 오랫동안 했는데 또 그 설교 듣고 막 쫓아온 성도도 있고요. 그렇게 막 성도들이 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자기들의 나름 소문 들은 얘기들을 하는데 새신자들이 말하는 그 소문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가 음식점도 아닌데 왜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또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갔다가 몇 명들을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따라합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쫙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인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각처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기흥구로, 수지구로, 이천으로, 서울로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작은 교회였는데 소문이 막 소아시아 지역에 쫙 퍼져나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들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살고 예수 믿기 어려운데 핍박이 있었는데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거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 소문이 각처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들은 맨날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이랬더니 교회 가서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시장도 변화되고 학교도 변화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사방 도시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좋은 평판이 자자했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소문이 나는데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유명해서 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누가 인도해? 찬양팀이.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중보기도가 또 뭐 제자훈련이 소그룹이 또 교회 건축을 잘해서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 좋다. 교회 자랑할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보는데 우리의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직업이 무엇이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인기가 얼마나 있냐, 세상적인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대로 어려워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용인제일교회에 왔더니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쌩댕이라고 하죠. 초짜라고 하죠. 교회 처음 나온 그 초짜도,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용인제일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나이롱 신자도요, 용인제일교회 왔더니 진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약한 자는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야, 그 사람이 용인제일교회 갔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야,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딴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뭡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용인제일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이 특세를 하고 나서 특세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누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색이 용인제일교회가 용인제일교회가 아닙니까? 아멘. 저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출신인데요, 용인제일교회, 용인제일되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소문이 나고요, 또 정말 대한민국에서 막 소문이 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봐요.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교인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으면 돼 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이. 신앙생활은 저 장로님처럼 나도 하고 싶어. 야, 박 권사님 보니까 기도를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하시는데 나도 권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를 배우고 싶어. 우리 순장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뜻한지 몰라. 천사가 따로 없어. 아니,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나도 그렇게 우리 구역을, 우리 사랑방을, 우리 목장을 챙기는 그런 순장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본을 보여주는 믿음 좋은 신앙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어요. 왜 교회 잘 다니다가 믿음 좋다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요.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갑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왜 많아지죠? 그야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할 분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본을 그들이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한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들 책임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늘 너무 권위적이고, 목사님의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앞뒤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TV 광고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러던데, 여러분, 전화번호만 앞뒤만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의 앞뒤가 같아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앞뒤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앞뒤가 다른 목사님의 모습들, 장로님의 모습들, 교회 지도자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나 예수 믿지만 나 믿음 있어, 근데 교회 안 가, 이런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행여 그런 분이 있다면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목사님이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과데이가 있는지 아세요? 사과데이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데이가 있어요. 특별히 뭐 할로윈데이, 뭐 이런 게 어떻게 한국 땅에 와가지고 사탄의 축제 아닙니까? 막 춤추고 뭐 하고, 할로윈데이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문화에 들어와 젊은이들이 휩쓸리고 막 탈쓰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게 사라져야 돼요. 특별히 뭐 10월 31일 할로윈데이인데요, 그날의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의 날이거든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바르게 믿자, 바르게 살자, 종교 개혁의 날이거든요. 10월 31일이. 이게 10월 31일에 교회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아이들이 뭐 홀리데이든지 할렐루야 데이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 10월에 사과데이가 10월에 사과데이는 10월 24일이에요. 왜 10월 24일에 사과데이일까요? 사과를 수확하는 사과향이 익어가는 10월에 둘이 사과하고 화해하는 날 10월 24일이에요. 오늘 뭐 2월 20일인데 10월 24일 사과데이는 아니지만, 사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천국의 언어가 뭐죠? 미사고야.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또 무슨 일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고맙습니다. 미사고를 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가면 미사고가 천국의 언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언어 중에 첫째가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미안합니다를 먼저 우리가 구할 때에 천국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을 때 볼 때 참 이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 사실 현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의 3대 종교, 그러니까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이게 호감도예요.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 신뢰하는 종교 1위가 어디였냐면 불교예요. 66.3% 1위. 2위는 65.4%로 천주교예요. 그리고 3위가 기독교인데,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제일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18.1%가 나왔어요. 3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혐오 수준이고 비호감 수준인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하고 싶고요. 이제는 또 여러분도 이제는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함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다. 이제는 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만 하는 딱따구리가만 되지 말고 신앙의 본으로, 믿음의 본으로 앞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똑같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손해가 되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직장인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그런 사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꾀 부리지 말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몸으로 먼저 사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한다. 믿는 자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생활의 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용인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의 바른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소문이 쫙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들려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 소문이에요. 수군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문은 좋지 않는 소문이 있고 많아요. 나쁜 소문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 얘기, 또 실패한 얘기, 이혼한 얘기, 사업이 망한 얘기 등등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소문화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문이 잘 퍼질까요? 나쁜 소문이 잘 퍼질까요? MBC 스페셜에서 소문의 전파 속도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20대 그룹, 30대, 40대, 50대, 60대 그룹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세대별로 그 결과가 다르지 않더라.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도 4배나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결론이죠. 그래서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나쁜 소문, 부정적인 소문은 빨리 확산이 되고요, 좋은 소문, 긍정적인 소문은 그 진행 속도가 더디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이 아니라 가짜 소문은 진짜보다도 6배나 더 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가짜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을 더 많이 듣고 더 잘 믿고 더 많이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둘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처음 말하는 건데 오프 더 레코드야. 오프 더 레코드. 어디서 얘기하지 마 라고 시작하는 말들이 소문의 출처인 것입니다. 소문의 근원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 뭘까요? 그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그래서 도로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은 소리가 귀에 주는 쾌감보다는 못하다. 우리가 먹는 것에 참 민감한 것 같지만 아니, 실상은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남 얘기, 남 잘못된 얘기, 험담을 귀를 쓰고 듣고 막 좋아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 먹는데 너무 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부어버리면 돼요. 근데 남 흉보는 얘기요, 남 험담은 어때요? 절대 물 타지 않아요. 절대 희석시키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 추측, 억측, 질투 다 집어넣고 휘저어가지고 완전 과장이 되어가지고 뻥튀기가 돼가지고 왜곡된 소문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남 잘됐다는 얘기는 잘 퍼지지 않는데 망한 얘기, 어려운 얘기, 잘못됐다,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상하게 좋은 소문만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긍정적인 그 믿음의 파워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쁜 소문도 있었겠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소문이 나쁜 소문을 압도했던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쁜 소문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용인제일교회 소문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있죠. 참, 뭐 서울에서도 막 들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자랑 3가지, 우리 목사님 자랑 3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반대로 우리 교회 험담, 우리 목사님 험담 30가지씩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막 음식 자랑을 하고 그 식당 자랑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 신앙의 생활의 터전인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교인들이 참 부러워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 소문난 교인이 얼마나 좋은 교회고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또 우리가 섬기는 용인제일교회 자랑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좋은 소문, 믿음이 좋다,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용인제일교회 했더니 다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압도적으로 되어야지 소문이 아름답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인교회 때 사람이 달라져서 변화돼서 이런 소문이 다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생활할 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 가려면 용인제일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려면 나도 용인제일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용인제일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